그러면은 기록하고, 네. 오늘 이제 12번째 요한복음 강의 날이죠. 이제 오늘 종강하는데 여러분들 좀 섭섭하네요. 그래도 이번 학기에 저희가 이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은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일어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성경 읽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12강으로 종강을 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변수가 있네요. 이 컴퓨터라는 기계가요. 오늘 이제 집사님이 아침에 지금 한 15분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나 또는 핸드폰 옆에 이렇게 검은 게 나올 거예요. 그걸 지금 홍 집사님이 잡지를 못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강의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 대한 그 본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오늘 이제 마지막 장 21장 요한복음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자 21장 피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으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어떤 그 성경 본문 누가복음 5장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지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딘가 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다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 들어가면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 갈릴리 호수라 그러고 다 가요. 굉장히 호수가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한 호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자,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 호숫가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가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1절에서 3절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저들이 어려서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지금 읽어볼 텐데 이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디렉션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사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5장을 지금 펼쳐보이겠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지금 이제 베드로와 예수의 만남, 이제 첫 부르심이잖아요. 이때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죠? 이 누가복음 이 기사에서. 근데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똑같은 바다, 호숫가죠. 갈릴리 바다에서 저들이 또 고기를 잡지 못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에서 보시면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서 이 그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졌죠. 그죠? 그물이 찢어졌는데 여기서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들 수가 없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지금 이 베드로의 성향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죠. 어때요?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야, 너무 이렇게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면서 바다에 뛰어내려가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둘레둘레 찾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이게 한 100m 정도의 거리예요. 근데 바다에서 100m는 꽤 되죠. 그죠?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어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르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자, 153마리. 꽤 많은 양이죠. 요즘 우리는 이제 이 물고기 잡는 게 이 옛날 지금 2000년 전하고 요즘은 다르잖아요. 요즘 이 그물도 다르고 잡는 방법도 다르죠.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수백 마리를 잡는 게 참 희귀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과 그 어부들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그때는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죠.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이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지금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엄청난 고기 153마리를 이제 잡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저들은 예수님인 거를 다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사신 날짜가 40일이었죠. 40일 동안 사시면서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20장이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한번 볼까요? 그때는 어땠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세요.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공간을 완전히 초월했죠. 그죠? 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하자. 그러니까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줄 거다. 그렇게 이제 처음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로 23절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타난 장면은 24절로 29절. 자, 여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도마를 만나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지난주 시간. 도마가 아직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지금 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처음 만나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26절부터 29절까지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는 평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는 자가 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1장에서 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고기 잡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떡과 그 구운 생선을 나누는 장면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자, 세 번째 만남까지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백신세마리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프린트나 화면을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153마리라는 물고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걸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거, 직접 겪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지막 표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러 수많은 이적을 이렇게 행하셨지만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그 1절에서 14절까지는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여러분들이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반드시 누가복음 5장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의 부르심이죠. 그죠? 그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디렉션을 주시죠.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래서 그들이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더라. 지금 이제 21장의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다시금 또 이 고기 잡는 그런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153마리 고기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표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야, 니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과 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해서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15절부터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같이 동업자들이죠? 그죠? 같이 그 고기를 잡는 그 친구들, 동업자들.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15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여기 우리가 프린트를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란 뜻을 가진 이 베드로란 이름을 특별히 하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영세명이 있죠. 다 영세 받을 때 이름을 받잖아요. 여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캐톨릭 전통을 뭐 제가 자세한 건 다 모르지만 캐톨릭 전통 중에서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그 영세명을 받는 게 저는 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전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뭐 누구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행적과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따른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뭐 순교자라든지 성인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전통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전통은 좀 부럽더라고요. 캐톨릭의 그 전통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게바야 하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 이 시몬이란 이름은 베드로의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부른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릴 때 불렀던 이름이니까 친근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여기 프린트 보세요. 화면에도 뜹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을 보여주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꾸짖는 의미로도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하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 칭호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부르던 이름, 친근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반석의 역할을 할 자인데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의 그 의미가 달랐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뻔뻔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홍 집사님? 우리 같으면 아우 제가 3번이나 그냥 딴짓거리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네요. 그런 표현은 없고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야단 안 치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단어 어린 양. 어린 양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신앙의 그 2000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사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제 어린 신자들,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자들,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그 신앙적인 체험이랄까, 신앙적인 확신이 아직 흔들리는 자들을 우리가 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어린 양을 잘 먹이고 잘 보살펴라.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셔요. 그런데 거기로 끝이지 않고 두 번째 또다시 반복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이라는 좀 이렇게 자란 양들.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양은 우리가 sheep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내 양이라는 것은 예수를 이제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래서 좀 더 잘 믿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친다, 먹인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세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뜨거 싶은 거예요. 어머나 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내 대답을 원하시는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걱정스러운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세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응? 처음 예수 믿기로 한 자들, 아직 어린 이 신자들,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네가 잘 양육해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3번 대답을 들으시고 3번 반복해서 목양의 사명을 지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일깨워주고 계셔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명령조로 받아들여요. 그죠? 베드로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18절 말씀. 자, 프린트로 여러분들 보세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운다. 이 시대 사람들의 여러분들 옛날 로마 시대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시대에 남자분들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내리다지로 원피스 같은 거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 그 병정들은 무슨 우리 요즘 말하면 숏 팬츠 같은 걸 입고 긴 타이즈 같은 이 양말 같은 거를 길게 신고 그랬죠. 영화 보시면은 익숙하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오는 이런 옷을 입으니까는 이 옷이 이렇게 철렁거리니까 띠를 매요. 띠를. 본인들이 이렇게 띠를 매면은 이 옷이 이렇게 딱 들러붙잖아요. 그냥 있으면 이렇게 펄렁펄렁거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렇게 띠를 맸는데 본인들이 다 띠를 매죠. 근데 이제 그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예들이 옷 입힐 때 이렇게 다 해주죠. 자, 여기서 자,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젊어서는 네가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네 스스로 옷을 입고 준비해서 네가 갈 곳을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겠지만 네 인생의 마렵에 와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자,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 32페이지 프린트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당시 분봉왕 아그리빠 1세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이제 박해 속에서 AD 60년 이후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예수님이 미리 상징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나를 위해서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번 부인하지만 3번 부인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목양의 사명을 주시면서 3번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 선포가 2장서부터 나타나잖아요. 그 베드로가 별로 배움도 없고 학문도 없는 자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종말에 늙은이들,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사실 목양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흔히 목사님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은요. 우리 개개인이 다 목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전도한 자도 있잖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예수 안 믿던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남편이 저에게는 어떤 대상입니까? 목양의 대상자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목양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으로 목양의 사명을 주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는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이 영화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 그거 보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사명을 받는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6절. 지금 이제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그 체험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목양의 사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받는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두 지도자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6절까지 홍 집사님 한번 읽어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장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기 16절 이 과정 보셨죠? 사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죠? 그 전도자 바울이 되기 전에 그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핍박자였는데 그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니라. 그리고는 즉시로 20절 보세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이제 사도행전 9장서부터 10장은 요한과 베드로의 사역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였다면은 9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지역은 소아시아와 그리스였어요.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유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울은 전도자가 되고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어떻게 세우시고 바울은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러니까 저들의 삶을 보면은 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다 처음에 없었고 한 사람은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자의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이 요한 기자는 베드로의 사명을 집중적으로 맨 마지막에 설명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21장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9절 보십시오. 네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바로 서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황송해서. 그래서 본인은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다 요한을 가리켜요.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요한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너무 예수님을 돌아가셨을 때도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함께 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 어머니라 그러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밀착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라도 그 사도 요한이 여기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이나 잘하라는 거예요. 어? 신경 끄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바에 대해서는 네가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이 목양의 사명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단은 안 치시지만 굉장히 이 말씀을 받을 때 뜨끔하게 말씀을 주세요.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어찌 되는지 너는 알 바 없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죠. 어머,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안 죽을란가 봐. 오래 살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차원이 낮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재림해서 그가 그때까지 산다 할지라도 너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반복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각기 주어진 사명을 다 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남하고 비교하고 쟤는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뭐 어쩔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이제 이걸 다 기록했잖아요. 근데 25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을 아노라. 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드린 프린트에는 없지만 제가 다시 만든 이 내용에는 여기 이제 화면을 보세요.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이게 또 프린트가 잘못됐네요.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가까이 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거룩한 과장, divine exaggeration. 그러니까는 조그만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수님이 100가지를 기적을 이제 표적을 행하셨더라면은 이렇게 100가지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책에 표현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과장이다. 과장된 표현이다. 거짓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과 과장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과장은 거룩한 과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거룩한 과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과장은 안 하고 내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과장하죠. 내가 너무 언짢으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완전히 매도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룩한 과장이 아닌 내 욕심의 과장을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거룩한 과장이다. 거룩한 과장이다. 좀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거룩한 과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1장이 길지 않아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물고기를 그렇게 잡지 못해서 애쓰던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죠?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데요. 32페이지 보세요. 자,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과 만난 예수님. 이 7명의 제자를 제가 아까 설명을 굳이 안 했는데, 7명의 제자가 누구예요? 7명의 제자가 말하자면 이제 처음 제자가 이제 베드로겠죠? 그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제자들,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과 도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제 7 제자들, 이 7명의 제자들과 만난 이 21장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이적을 통해 제자들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가? 저들은 이제 이러한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임을 확실히 알게 되어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뭡니까?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 로드라는 표현이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로드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은요, 이 L자가 항상 캐피털이에요. 대문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임을 확실하게 체험한 거죠. 저들이. 그러니까는 이 7명의 제자들은 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떡과 구운 생선을 나누는 이 귀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임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이제 신앙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도 이런 확실한 경험이 있는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그 성경 본문에 글씨가요, 환하고 커지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 상황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글씨가 커지고 그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참 귀하고 반갑고 축복이지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20장에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표현을 이제 받고 우리가 이적이나 표적에 대해서 그러한 경험을 내가 진하게 경험하지 않다 해도 20장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난 그런 거 없어도 성경 말씀만 봐도 은혜롭고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감동받게 된 이것이 나에게는 인생의 큰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2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더 큰 복이라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마지막 내용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 마무리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는가? 자, 그러면 공간복음에서는 선교대 위임 명령이 마태, 마가, 누가?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의 그 선교 대명령 28장 16절로 20절을 한번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공간복음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하나하나. 마태복음의 그 마무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홍 집사님 읽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까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자,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렇게 제자 삼으라. 그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읽으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네, 마가복음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요. 귀신이 내쫓는다, 병을 낫는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지만 승천 장면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은 맨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 좀 길지만 이 누가복음의 그 누가는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 짓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홍 집사님 36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전기를 다른 그 마태나 마가보다 더 자세하게,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는 누가복음 읽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 마치 역사가가 그 역사를 기술하듯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은 그레이 커미션을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은 자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이란 것은 예루살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죠? 그렇게 나오면서 누가복음 24장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그 승천 장면이 나오잖아요. 승천 장면이 나오면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와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에 이어서 마치 누가복음 25장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자, 홍 집사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모두가, 홍 집사님 읽을 때 우리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예수의 그 마지막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명령이 누가복음에 이어져서 누가복음 마치 25장처럼 사도행전 1장이 연결됩니다. 읽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네,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예, 읽으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1장 초반부의 말씀은 마치 누가복음 25장처럼 그레이 커미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그레이 커미션이 이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11절이 중요한 본문이죠. 너희가 지금 본 이 예수, 승천하신 이 예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전해줘요? 천사가 전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너희가 다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거라. 응?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장면과 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는 그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심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마무리를 그렇게 짓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옆에다 있었지만 지칭해서 베드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는 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표현한 그 내용이라면은 요한복음은 개인을 향한 목양의 사명을 심어주고 있으면서 이건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그 사시는 그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리고 마지막 그 부활하신 이후 40일간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끝나요. 조금 다르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공간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 보시면서 이 요한 복음의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는가? 자, 이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또 초신자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 내가 전도한 자라든지 또 우리의 친지들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나도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